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7장 20절부터 2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이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짐이 이르되 엄성은 야곱의 엄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니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의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며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며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예수 향기 나는 사람이 받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시가 떠오릅니까?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쓴 가을날. 주여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위대했습니다로 시작되는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는 시가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김제평야에 누렇게 익어가는 들판이 떠오르십니까? 아니면 내장산에 울긋불긋 타오르는 단풍이 생각나십니까? 아니면은 과수나무마다 물어 익어가는 과일들, 또 그 과일에서 나는 과일 향, 그 달콤한 향이 혹시 떠오릅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가수원이 많은 지역에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가을이 되면 익어가는 과일 향을 맡으며 자라났습니다. 지금도 가을 하면 떠오르는 것이 과일 향이에요. 이마다 자연은 각각의 색을, 뭡니까? 채취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 살아나는 데 채취 가지고 있죠. 나름대로. 봄에는 꽃이 꽃향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을에는 과일 향이 있습니다. 바위, 숲, 나무, 물, 이 자연의 삼라만성의 각각의 채취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도 있죠. 그런데 그 채취를 보게 되면 향취가 있고 악취가 있어요. 향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고 악취를 풍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 특히 한국 사람을 가리켜 냄새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 굉장히 풍기죠.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우리가 볼 때 서양 사람들은 뭐가 나요? 구린내가 나요. 때로는 노린내가 나도.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오면 꼭 쇼핑해서 가는 것이 이태리 타올이라고 하죠. 우리 한국 사람 막 피가 나도록, 피부가 벗겨지도록 막 밀어버리죠. 그래서 이 한국 사람은 별로 채취하는 냄새가 없어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샴푸 머리하고 맹물로 그냥 이렇게 샤워하는 정도예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향을 써요. 그래서 서양에서는 뭐예요? 향수 문화가 발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는 경제 용어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악취가 향취를 구축해요. 악취가 향취를 어떻게 합니까? 이겨내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이겨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렇게 나름대로의 풍기는 채취가 있는데 독특한 나름대로의 냄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향기일 수도 있고 악취일 수도 있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나에게서 나는 냄새가 악취라면 어떻게 했어요? 그걸 가리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겠죠. 그런데 이걸 머물러서는 이런 것으로 머물러서 안 되겠죠. 우리는 그 악취를 어떻게 해야 돼요? 향취로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들 자신들의 냄새가 어떠한지를 생각나게 하는 내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또 어떤 향취로 바뀌어져야 되는지에 대한 해답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구약 성서에 보게 된 원역사가 창조 이야기가 있고 이어서 12장부터 족장사가 시작되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2대가 이삭 족장이죠. 그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으로 태어난 야곱은 태중에 있어서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형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성장 과정에서도 변함이 없었어요. 아버지가 나이가 점점 많아지자 형에 대한 장자권이 형에게로 가는 것을 원치 않았던 야곱이 그것을 어떻게 갖고 싶은 거예요. 이제 드디어 아버지 이삭이 앞을 보지 못할 정도의 노쇠하게 나이가 많이 들었 그런 어느 날 아들 에서에게 장자권과 축복권을 주기 위해 맛있는 음식을 내서 준비해 오라 그럽니다. 당시에 축복권, 장자권을 축복할 때는 받는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와야 돼. 그래서 에서가 어디가 들러 나가서 사냥을 잘하거든요. 고기를 잼성을 잡아서 음식을 해오려고 나간 사이 이것을 알고 있었던 어머니가 야곱을 도와서 염소를 잡아서 음식을 차려서 아버지 앞에 대접합니다. 그때 어디 갑니까? 에서는 손에 털이 많았어요. 그래서 가리기 위해서 염소 새끼 털을 덮어 씌웠어요. 아버지, 맛있는 음식을 가져왔어요. 네가 에서냐? 예, 에서입니다. 목소리는 야곱인데 손은 에서로구나 하고 속아 넘어갑니다. 그리고 그 야곱에게 장자권, 축복권을 그냥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창세기 27장의 이야기예요. 그토록 형이 되고 싶었고 형이 받는 축복권, 장자권을 가르치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었던 야곱이 드디어 그 일을 해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아버지는 눈이 어둡다 그랬어요. 그래서 목소리는 겨우 쏙 넘겼어요. 팔도 쏙 넘겼어요. 그런데 야곱에게서 나는 최측에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였다라는 내용이 전반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어요. 목소리 테스트는 통과했어요. 발목의 털 복숭이 테스트도 겨우 넘겼어요. 그런데 야곱에게 가지고 있는 채취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코는 살아있잖아요, 웬만하면. 그런데 아버지가 고백하기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향취를 맡고 만약 원래의 야곱의 향취였으면 알아챘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근데 뭐예요? 그가 바뀌어진 거예요. 에서의 향취는 하나님의 축복과 복 주신 밭의 향취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의 향취는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뭡니까? 따라서 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그것보다도 더 오늘 우리 신앙인들의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우리 언행심사, 우리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거지, 그걸 통틀어서 그리스도인의 행실이, 이게 뭐예요? 오늘 내게서 풍기는 향취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 자기 냄새가 있잖아요. 그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근데 그 일반적인 냄새는 뭐예요? 더럽고 악취가 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는 냄새를 풍기며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미국 유학생활 중에 미국 동서횡단 자동차 여행을 하신 목사님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차 여행을 할 때 가끔 쉬잖아요. 쉬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주막이 있는 곳이고, 그죠? 휴게소가 있는 곳이잖아요. 그런 데는 야생 동물들이 많대요. 그래서 쉴 때는 꼭 차문을 닫아야 된다. 창문도 올려야 되고, 아무리 더워도. 왜냐 했더니 족제비과에 속하는 스컹크라는 동물이 있는데, 이거는 위협을 느끼면 항문 쪽에, 항문선에서 악취를 풍기는 냄새를 갖다 3, 4m 쫙쫙 뿜어낸대요. 여러분 스컹크 냄새 들어보셨죠? 이야기 들어보셨죠? 지독하대요. 같은 동물들도 싫어한대요. 동물들의 눈에 많이 쏘이게 되면 시력이 잠시 멀 정도로 아주 독하대요. 그러니 이것이 차 안에 만약에 방사해버리잖아요. 차는 아무리 세차해도 소용이 없대요. 폐차시켜야 된대. 아주 심각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풍기는 더럽고 추악한 악취가 나 자신뿐만 아니고 오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오늘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다른 사람 얼굴을 찌푸리거나 다른 사람을 기분 나쁘게 하는 그런 많은 피해를 주는 그런 언행심사를 하고 있지는 않은지.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삭은 어떻게 했어요?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라고 야곱의 향취를 극찬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그리스도의 향실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언행심사의 행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우리로 말미암아 각지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15절에서는 우리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했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는 향기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앞에서. 16절에는 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합니다.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있고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풍기는 냄새가 사망에 이르는 냄새입니까?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풍기어야 할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예수 냄새니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언행심사가, 우리의 행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입고 있는 옷들, 우리의 언행심사의 행실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나는 악취, 썩은 냄새를 풍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그 잘못된 행실을 감추기 위해서 향수를 뿌립니다. 옷을 차려입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뭡니까? 가식행위를 양심의 일말도 없이 행해버립니다. 이중인격적인 태도를 가지고 사람들을 대합니다. 왜? 자기 악취를 가리기 위해서. 언행심사를 가리기 위해서. 그래서 인간은 외모로는 깔끔하고 못을 부리지는 모르지만은 내면으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더럽고 추하고 악취나는 이런 냄새를 풍기니 사회적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삐뚤어지죠. 관계 깨어지죠.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서로 불쾌감을 주며 아웅다웅 다투며 살아가는 인간 사회가 그 악취를 풍기기 위한 그런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사망이 일어난 악취가 나게 하는 그 생각과 말과 행동, 즉 언행심사가 그리고 외모가 내 삶을 아무리 덮어버린다 하여도 우리 성도들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썩고 냄새나는 이 악취나는 겉옷을 벗겨버리시고 흰 세마포 옷을 입혀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 어린 양 예수와 함께 벌이는 축제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8절을 보니까요.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행실이, 옳은 행실이, 따라서 합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 옷이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나는 옷을 다 벗기시고 세마포,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 오늘 우리의 옳은 행실을 드러내는 세마포 옷으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 세마포를 어떻게 씻는다, 깨끗게 한다고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 깨끗하게 한 것이라고 계시록 7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오늘 더럽고 추하게 냄새나는 옷을 더러운 어느 행실로 더럽혔던 모든 것을 씻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흰 세마포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썩은 냄새가 향취가 나게 만든다고요? 어떻게 해서 더럽고 추악한 옷을 깨끗한 세마포로 바꾸신다고요? 따라서 하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로만이 씻어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0장에 보게 되면 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향은 하나님을 위한 향이 있고 인간을 위한 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위한 향은요, 소금을 쳐서 정결하게 만들어야 돼요. 오직 제사장만이 할 수 있어요. 불순물이 첨가되면 안 돼요. 그리고 하나님 위해서 만들어진 거 사람이 쓰게 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하고요. 예수님은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향이 되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악취나는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나는 오늘 우리의 삶 언행심사를 깨끗하게 세마포처럼 희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향기를 바라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향수하면 떠오르는 브랜드가 있죠. 샤넬상. 1922년 5번 샤넬 향수를 개발합니다. 그런데 1970년도에 요 5번이 부족한 것을 보완해서 만든 게 19번 향수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요즘 최고로 잘 팔리는 향수가 뭔 줄 아십니까? 로레알이죠. 질레트예요. 우리나라는 더수가, 설화수 이런 것도 유명하고 아주 많이 팔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향수들이 지금 세계적으로 생산해내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향은 어디다 옷에 뿌리고, 목에다 뿌리고, 손에다 뿌리죠. 왜 이렇게 뿌린 줄 아세요? 몇 바퀴 뛸 때마다 향이 조금씩 풍겨나도록. 또 향은요, 휘발성이 강해서 옷에 뿌려도 옷에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제 아무리 모레알이나 질레트나 설화수라고 할지라도 사람의 인격과 삶과 영혼을 어떻게 해요? 씻을 수는 없어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향기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드는 향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최고가의 향수를 바르고 최고가의 향수를 뿌린다고 해서 썩은 냄새, 부판에서 악취나는 냄새,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를 없어지게 할 줄은 모르지만은 오늘 저희 죄가 없어지거나 오늘 우리의 악취나는 그러는 언행심사를 씻어낼 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되고, 할렐루야, 오직 예수의 향취로만 악취가 떠나가게 하게 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결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이 와가지고 코 냄새를 맡는단 말이에요. 그때 야, 무슨 향수 쓰니? 라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아니면 하나님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라고 하는 감탄할 정도로 야, 너 특이한 냄새 나, 예수 냄새 난다 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듣고 싶어요.
실은 야, 너 무슨 향수 쓰니라는 소리 듣고 싶겠죠. 여러분, 사람이 만드는 향수, 우리가 잘 쓴다 하더라도 오늘 사망이 이르게 하는 냄새는 없을 수가 없어요. 오직 보혈의 피, 예수의 향기만이 오늘 우리가 악취나는 어린심사를 새롭게 만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석건처럼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고 얼굴을 찌푸리게 만드는 이런 냄새가 아니라 이 가을에 아침 새벽 싸늘한 기온 속에 짙어가는 꽃향기 그리고 과일 향기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예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예수 향기 풍기는 사람에게 하나님 두 가지 복을 약속하셨어요. 첫째는 물질의 복이에요. 28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27절에 여호와께 주신 밭의 복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밭에 받는 축복이 2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밭에는 이슬이 내리고 땅은 기름지고 곡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의식주의에 문제가 없도록 걱정이 없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이 복 주신 밭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꾸세요.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할렐루야. 생태계를 취재해서 방영하는 것이 KBS에서 자주 나오고 가끔 MBC에서도 하죠. 여러분, 깨꼬리의 생태를 언젠가 방영한 적이 있어요. 높은 나무 위에 가지 사이에 둥지를 털고 알을 놓고 부화를 시켜 5명의 새끼를 기르고 있어요. 사람이 접근해 가면은 막 쇠소리 내면서 막 야단법사 경고를 합니다. 가까우지 마라. 새끼 보호하기 위해서. 막 물가로 날아가서 30초마다 한 마리씩 뭐예요? 물고기를 잡아요. 먹어요. 다 상. 그걸 보면서 역시 새는 새구나. 근데 아니에요. 그렇게 열몇 마리 잡아먹더니 한참 있다가 다시 둥지로 날아와요. 그리고 뭐예요? 반쯤 소화된 물고기를 토해내요. 새끼에게 먹이는 거예요. 새끼가 생으로 주면 소화될 수 없잖아요. 그걸 지가 삭혀서 소화액으로 반쯤 다 소화시켜 놓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비가 오잖아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둥지로 날아 올라가요. 날개에서 펴요. 새끼가. 비가 그칠 때까지 듣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손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향한 은혜와 사랑에 조금 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신다는 사실에 대해 조금 더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적인 복의 29절을 보십시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들이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긴다니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1000만 전후밖에 안 되는 이 작은 민족이 그 중동권의 이슬람권의 그 수많은 나라를 집사이는 가운데서도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세계에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민족으로 지금도 세움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나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나 중요한 것은 축복의 갈물이죠. 예수 믿고 받은 구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한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 믿고 내가 받는 축복 마찬가지로 유효하고 유지되어집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게 되면 그 순간 그 구원도 그 복도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나는 언제 어디서나 향기를 발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대화 그리고 3대, 7대, 10대 이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가문으로 든든히 서가는 그 놀라운 영적인 복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덴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100사람이 한 번 읽고 마는 시보다도 한 사람이 100번 읽게 만드는 시를 쓰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00사람에게 한 번 칭찬받고 한 번 향치를 바라는 것보다는 한 사람에게 두고 야, 너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야. 너는 위대한 사람이었어. 너는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다. 너를 보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다라고 하는 이런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고백을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온갖 추한 것들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 탐심, 욕심, 시기, 질투 그리고 오만을 내버리고 예수 마음을 내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 은은하고 그리고 부드러운 예수 향기가 솔솔 풍겨나서 여러분 마음을 채우고 여러분 가정을 채우고 여러분 직장을 채우고 우리 교회를 채우고 오늘 지역사회를 채워 살만 나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향기나는 사람이 받는 물질의 복, 영적인 복의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우리 연행심사를 통해서 예수 향기가 만방에 이 가을에 번지게 하는 향기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